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자신을 돌아보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왜? 우리도 시험 들을까 두려워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기껏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잘못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육신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지 이 영적인 것에 내 삶을 맡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 누구보다도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위에 가서 그 예수님의 삶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인은 적어도 육신의 왕으로 그분이 추대돼서 우리는 적어도 육신의 왕의 밑에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육신의 왕의 자리에는 관심 없고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결국은 버림받고 말죠.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수족같이 들어도 훈련받아도 결국은 탈락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육신의 것에 쫓아서 가는 바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이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학문을 알았던 그 하나님과 지금 직접 내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완전 예수 당원에 미쳐가 있는 사람, 미쳐 있는 사람들, 그 미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 너도 역시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학문이 진짜라는 거야.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배워왔던 그 학문, 지식, 고년관념,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결단해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3년 동안에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끔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던 베드로 역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낙담하시겠어요. 자기가 키웠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온전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 제자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찾아가서 깊은 들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또다시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 타령을 하고 있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이 먹은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누구보다도 나이가 제일 많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지구명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믿음 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요, 천리길 말리길이라도 마다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선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적들이에요. 적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 봐보세요. 요셉의 일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뭘 볼 게 있다고. 그냥 열심히 하다니까 보디발이 그냥 그에게 줘서 곡한 막국이고 청지기로서 자기 사명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질 않아요. 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가 그 종 같은 종이란 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종이에요. 그런데도 염분이 나게끔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리를 만들어. 넘어질 거리를 만들어요. 시험당할 거리를 만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적어도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요셉이 마음먹었다면 보디발 아내하고 연분 났죠.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호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연분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관심 없어요. 오늘 살다 죽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봐보세요. 주변에서 잘한다. 이미 요셉은 자기가 넘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그 마음을 먹지 않고, 애초부터 그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 월급부순 모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말하지 않아요. 왜? 억울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봐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부흥사들이 잠자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노닥거리고 있어요. 이게 안 깨지면 미래가 없어요. 말씀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몰랐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몰랐으니 여러분들이 실수해요? 아니요.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디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와 있어야 될 내가 어디 가 있어요? 세상 밖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아야 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죠. 봐보세요.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할 때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세요? 너 이래서 너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선택받을게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이 올라가가지고 선택받아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대. 봐봐요.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였더라? 봐보세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난 뒤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좀 있다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주님만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어나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자고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18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너 기도하기 싫잖아요. 너 간섭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다니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서 간섭이 있겠어요? 이제 이미, 그러니까 누가? 삼손, 누가? 사울.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난지도 몰라요. 사단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 이미 너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최정환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안 가지면 결국은 우리는요, 수도가 옆에 있는 감나무, 그 옆에 있는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나무 단감나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나무 만나 비틀어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우리 이 목사님 저보고 가지를 칠 때는 다 쳐버려야 된다고. ip사귀도 다 떼고, 그래서 ip사귀 싹 떼고 새수 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 가지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는 작년에 전문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무는 과감하게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쳤어요. 그랬더니 올해 살아가지고 새순이 나가 잎사귀 났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불필요하게 영양분이 나가지 못하게 가지를 다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만한 가지만 붙여놓으라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나무가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